번째로 진리의 변질에 대한 대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진리가 인간의 타락된 이성적 기능에 의하여 그의 내용과 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내가 본래 가졌던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뭐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인간의 타락된 이성적 기능에 의해 내용과 질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된 이성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다 허탄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근데 그 허탄한 생각이 점점 뭐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죠. 외목적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는 진리 변질이 이루어지는 현실 사정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진리를 견고히 수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 수호가 지상에 있는 기독교의 사명으로서 취대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 가치관을 진리에 의해서 이걸 개혁, 변혁을 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신령한 젖을 사모해가지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전파돼야 돼. 진리의 변질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데 심려를 기울여야 돼. 이에 부단히 진리로 대처해야 된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진리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꿔줘야 된다. 진리에 의해서 뭐예요? 세속된, 타락된 이성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 생각 체계를 뭐야?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이게 세상적인 것이 그게 진짜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야, 사람이 그저 부하든지 흥하든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뭐가 진짜예요? 영원한 것이 진짜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 내가 부하든지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런 게 관계없어. 왜? 그건 이 시간 세계에서 다 끝나버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변화면 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하도 흥해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끝나는 거다. 궁극적으로 우리 승리하면 된다. 네?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날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다 충족히 못 누린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에 가서 풍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틀림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누가 멸시해도 뭐 내 마음 다칠 필요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누가 멸시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뭐예요? 평안함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또 화가 나죠. 그게 이제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도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어때요? 들으면 그런 환경에 따졌을 때 그래도 조금 열이 덜 나겠지. 속에서는 부글부글해도 바깥으로는 안 나올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만 진리를 생각해서 깨달아도 이거 이 땅에서는 그저 낮아져도 별거 아니야. 주님 승리하는 날, 그날에 내가 참여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이런 마음만 가져도 그래도 덜 흥분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의 힘이다.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더하나 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죠. 그건 뭐냐? 그 문자에 담긴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문자를 변동시키면 그 문자로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섭리가 변동이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 자체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뭐예요? 레마라는 말을 들어봤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죠. 레마 말고 로고스. 로고스. 자, 레마하고 로고스의 차이가 뭐냐?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탄의 말도 나오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죠?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그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경에는 천사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가룟 유다의 말도 있고 저 바로 왕의 말도 있고 헤로드 왕의 말도 있고 목자들의 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말한 거, 그 말 자체를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사탄의 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요 사탄의 말을 빼야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말, 그 말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탄의 말과 목자들의 말과 헤롯 왕의 말과 세례 요한의 말과 루디아의 말과 뭐 이렇게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소설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주인공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잖아. 그러면 그 책에서 주인공 말만 내놓고 엑스트라 말은 전부 다 빼버리면 그 소설이 구성이 돼요? 안 되지. 근데 그 엑스트라의 말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작품에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그 하나의 소설책 뭐냐, 작품 뭐냐,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 뭐냐, 이 성경에서도 사탄의 말도 있고 누구 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네 말들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마 성교회가 있잖아요. 아니 그건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로고스와 레마라는 것은 나타난 말 자체를 말하는 거고 언어적인 거고, 그죠? 그 사탄의 언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뜻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이게 사탄의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요 두 말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걸 구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와 허상과 실상을 구별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철이 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의 말도 필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그러면 어둠이 있어야 빛을 바로 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빛의 고마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둠 속에 들어가 봤어야 한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팍 빠져봐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얼마나, 나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깨닫는 거야. 거기에 감격에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만큼 인생을 진짜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레마, 여러 가지 각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섭리의 역사가 주어진다.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요런 말은 안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뭐 글자가 틀렸고 요거는 해석이 잘못됐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레마의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적이 있죠. 표적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적이다, 어느 곳에 보면 이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적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는 거고 표적은 뭐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광야 땅을 밟으면서 돌무더기를 쌓잖아요. 돌무더기 쭉 쌓죠. 돌무더기. 그걸 왜 쌓았어요? 후손들이 네. 아버지 이게 왜 여기 돌이 쌓였어요? 그러면 뭘 알게 하려고?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이 바다를 갈라서 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저 애굽의 백성들은 그 물로 다 수장시켜버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다시 후손들에게 깨닫게 하는 뭐예요? 돌무더기는 뭐예요? 표적이 되는 거다. 그리고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뱀을 통해 가지고 막 죽이죠. 그럴 때 뭘로 구원시켜줘요? 뭘 만들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꽂아가지고 네.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 노뱀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뱀은 사실 뭐예요? 표적이다.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오시는 메시아의 표상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예수가 오시니까 약속으로 오시는 예수를 이삭에 뭐예요?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 뭐예요? 메시아의 표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표상이다, 표적이다. 이런 의미. 하고 이적이다 하는 거고는 의미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사탄을 등장시키게 하고, 그렇게 다 하는 게, 뱀을 등장하게 하고 막 이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게 다 무익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우리가 좀 넓은 폭에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이단들을 물리쳐 바른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변질에 대한 대응은 뭔가?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세속주의로 빠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주의로 개인주의로 다 빠져가는데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아니냐. 그저 이렇게 썩을 몸으로 왔다가 썩어져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정말 티끌로 왔다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흙으로 만들어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광의 세계로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그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소망을 전해야 어떻게 돼? 세상은 진리가 자꾸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의 변질을 막는 우리는 뭐예요?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현실 대응은 목적으로서 이 가치인데 진리의 변질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성경 진리가 인간의 타락된 이성적 기능에 의해 그의 내용과 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타락된 인간 이성을 가지고 멋대로 살아가니까 진리는 자꾸 변질되고, 오히려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굳게 서야 된다.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 진리는 영원하니까. 정답이 딱 주어지잖아요. 저들의 가치관은 전 변질되고 썩어지는 거고,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자가 더 당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물질이 많고 적고 이런 걸 우리가 떠나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진리를 서로 깨달아 기뻐하는 이런 심령들이 모여지면 그럼 이곳이 천국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유주의자들의 그 성경은 뭐 진짜 이것저것 수집한 문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별스러운 얘기를 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성경에는 레마도 있고 로고스도 있다. 근데 레마는 로고스를 더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도문되는 거다. 그러니까 레마로만 보면 안 되죠. 그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작품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면 좋은 말만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허탄한 소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 있죠. 족보에 보면 추한 여인들이 다 나오잖아. 라합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그리고 예수님 족보를 딴 사람 같으면 다 좋은 것만,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우리 자서전 쓰는 거 뭐냐, 지가 어떻게 돈 벌었는데 돈 벌지의 그 추한 모습은 하나도 다 올리지 않고 다 빼버리고 그거 가지고 좋은 것만 다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거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서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추한 게 많다. 근데 그 추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감격 속에 오히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족보만 읽어도 정말 내가 이렇게 집사 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나보다 더 심한 다말도 있고 기생도 있고, 기생생활 첩생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 아니냐. 그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귀한 게 뭐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친히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을 다 예수님이 친히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뭐예요, 희망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죄가 없고 깨끗하고 뭐 이쪽으로만 설명하면, 그건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 같이 예수님이 그냥 신의 형상으로 왔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왔다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렸다. 그럼 우리 죄인은 어떠냐 말이에요. 근데 친히 우리의 죄를 다 힘입고 오셨다. 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오셨다가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그걸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가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한 이성은 그저 모순점은 다 빼버리고 아름다운 거 치장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이런 외형을 치장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다. 우리의 속이 푹푹 죄로 썩었다면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처음에 성경을 믿게 되면요, 성경에 좋은 말씀을 다 써있는 게 아니라 온갖 성경이 다 써있어서 믿게 됐고요. 그건 이제 잘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라고 말해줘. 진리는 생명이며 그 그리스도이시니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선에 이르는 것이므로 진리를 사수 전파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 뭔가? 그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이 변질되는 오늘의 이 현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리 변질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하면서 대응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교회 타락에 대한 대응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처수 위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타락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교회의 타락이 이루어지는 현실 사정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올바른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교회로 세워 가는 것이 지상에 있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수가 전수한다는 것이 주님 마지막 명하신 말씀이 세속화되어야 하는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패된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건 무엇이에요? 진리다. 교회 역시 부패되는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뭐예요? 진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전파되면 교회는 부패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가 뭔가?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에도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교회 와도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다. 그럼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있는가? 그죠? 근데 이 기복신앙도 아니 뭐 복 받는다 그러는데 사실 뭐 사회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 내 능력으로도 잘 살게 되니까 내 능력으로 사업해가지고 성공해서 잘 살게 되니까 교회에 와서 굳이 무슨 뭐 복을 안 받아도 워낙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가 자꾸 부흥되죠. 그러니까 사회인들이 전부 대다수가 이제 뭐 궁핍함이 없이 잘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밖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교회 와서도 기복신앙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그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유럽교회는 교회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없는 거, 찾을 수 없는 거, 그게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는 문을 안 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과 분리된 진리. 또 세상과 다른 게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교회가 존립을 해야 되죠. 똑같으면 존립할 필요가 없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교회는. 근데 교회만 있다, 교회 가서만이 해결된다, 이러면 뭐예요? 교회는 존립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진리.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진리를 깨우치는 거, 그거를 자꾸 그렇죠, 해야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소망. 신의 성품의 세계를 치료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세상에는 없고 교회만 있는 교회 안에 것이다.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세상을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답이잖아요 지금. 교회는 생명이 있고 영혼은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 정답은 그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한 것이 다 헛수고가 아니냐. 내가 헛된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건 뭐예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정답이야.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중에 딱 핵심적으로 요약한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 신앙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부활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것도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늘 계속 지금 바라보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시지만 살려놓기만 하고 가만 놔두시면 안 되고 나는 연약하니까 또 세상에 또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을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 인도해 주시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지켜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오늘 우리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신령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만드는 역사를 지금 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함을 받게 만든다. 그러니까 부활함을 받기 전에 벌써 이런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성도들이 깨닫게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적 율법신앙이 아니라 이런 내적 복음신앙,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간다 그러면 교회는 유럽교회 같이 문 절대 닫지 않는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걸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 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집사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 같이 연합하고 상합하고 주님 뜻을 이뤄나가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작정된 자들 아직 믿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전도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이 엄숙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지 않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에 막 힘이 주어진다.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힘이 주어지는데 그저 요즘 성도들이 하는 일이 그냥 뭐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 출석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제 대예배만 참석하고 오예배는 다 휴일은 아예 잊어버리고 이러고 사는 게 오늘날 추세 아니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내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휴일까지 다 참석해야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그죠? 한 시간 내려면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금 컴퓨터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정말 창세기 없던 꾸준하게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묻잖아. 이게 진짜 생각하면 엄청나게 바쁜 생활인데 그냥 주일만 참석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목사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래. 왜? 주일 설교하면 그냥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일주일 동안에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성도의 삶도 엄청 바쁜데 그 성도를 양육하는 목사는 엄청 바쁘다 이거. 왜? 말씀을 연구해서 확립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해가지고 성도 입에 그냥 진리를 싹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확 넣어줄 수 있는
신약 성경 이거 다 만들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이 작업은 매 하나마다 이 슬라이드 다 띄워야 되고 이걸 하나 개별 작업 다 해서 이게 작성되는 거지. 그냥 몽땅 한 번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 이게. 예? 칼빈이 정립했던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정립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정말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우리가 기독교 강로 들어가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신학 체계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끝나자마자요? 그러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결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게 성도는 성도대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진리를 잘 요리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을 그냥 계속 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성도들이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무슨 일 좀 하고 그러면은 그게 다 신앙생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심령이 지금 날로 새로워지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러면서 교회 봉사할 적에는 이 모두가 잡음 없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멋있죠. 네. 그러니까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야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 이게. 허탄 생각 안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맨날 모이면 남자 여자 모이면 뭐래? 음담패설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 거냐. 그 육체의 얘기 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의 참 기쁨이 아니냐.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 신령한 젖을 먹을 생각 안 하고 이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저도 깝깝해요. 목회하면서도 제발 좀 집에 가서 성경 좀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살피고 지금 얼마나 시대가 좋으냐고 동영상이 쫙 나가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쫙 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야로 그냥 시간 틈틈이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우리 즐거움이 어딨냐. 그리고 우리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모여가지고 신당에 또 짐이라고. 그 주일날 좀 식사 대접 좀 하라고 하면 그냥 몸살을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야 된다. 즐거운 생활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즐거워. 듣는 사람은 들어서 또 즐겁고 봉사할 땐 봉사하니까 또 즐겁고 다 똑같이 믿는 거가 아는 것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봉사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즐거우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수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하신 말씀이 세속받게 하는 교회를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생각 안 하고 세상과 교회가 다 똑같은 그저 그냥 기복신앙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세상에서도 성공 교회에서 와도 또 성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요. 진리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왜 이 일을 예수님 왜 선생님은 일을 나만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말씀 듣는 거 그게 주의 일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은 말씀 듣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 의미 자체가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의지 행동이 바뀌고 지정의가 바뀌는 역사가 주어지니까 그게 뭘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뀐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거는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주어져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가 이때 동안에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가 나오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의미하고 영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기준하지 말고 내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속이 멋있으면 겉도 얼굴도 뭐예요? 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내 심령에 임하면, 진리로 임하면 내 속사람이 편안히 주어지니까 얼굴도 뭐예요? 근심 걱정 없으니까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화장품 쓰는 것보다 말씀 한마디 깨닫는 게 진짜 그게 이제 속도 그렇게 지고 겉도 아름답게 만든다. 세 속가를 대적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의한 죄의 속성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들은 뭐예요? 겉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속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심령의 평강을 추구하고, 저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근데 우리는 늘 비슷하다 생각하니까 벌써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벌써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가치관이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신본주의 가치관이고 저들은 인본주의 가치관이다. 인간이 본이 돼서 모든 걸 다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기쁨을 추구해도 행복을 추구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명예를 얻어서 행복하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려고. 이 영적인 기쁨과 구체적인 기쁨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심령의 거룩함, 심령의 기쁨을 얻고자 하면 육신의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구별이 좀 되지 않느냐. 그의 성도가 물질을 많이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는 방향이 좀 다르지 않느냐. 도와치는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죠? 내적인 영적인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영육간의 건강한 아내를 비유라. 그러니까 그때의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사도 바울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참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정말 뒷바라지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기쁨으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오면 다 외면하는데 이는 외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잘 가르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을 깨닫고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복 뒷바라지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었다.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하니까 육체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성경의 의미 자체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심령은 영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생활해서 참 감사한데, 몸이 약한 분들이 있잖아. 그럴 때는 참 영적 자녀가 그래도 이 땅에 살 적에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타까워서 한 말을 가지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그걸 와전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복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곡해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뭐 있냐면 11조에 가는 것들. 11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노획물들이 있잖아, 노획물. 그런데 그 노획물 중에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으므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노획된 건 이방인이 쓰던 물건이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그걸 쓸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양이라도 토실토실한 양이라도 이방인들이 함께 하던 양, 쓰던 양은 누구를 섬기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 제물들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는 다 거룩하다고 그때 인정해 줘 버립니다. 그때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 드려지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받는 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11조의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예요? 11절 내가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11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대신 10의 1조가 되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됐지 않느냐. 이 감격 속에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이 인간과 무슨 뭐 결탁을 해가지고 야 너가 이만큼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겠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을 다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근데 목사님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은 11조에 대한 걸 처음 들었어요. 어떤 교회를 가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왜 안 가르쳐요? 그 목사님도 왜 대학을 나왔는데 왜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11조를 그렇게 드리고 네. 그 11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요. 네? 11조는 우리의 목에서 10의 1분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떼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건 율법적인 설명이지. 그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저도 11조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 그러냐면 11조 무조건 내야 돼. 그러면 교회 문턱 오자마자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제 체험을 통해서 내가 11조가 되기까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담을 전혀 안 줘요. 그래야지 문턱을 들락날락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져.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말 신앙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먼저지. 그죠? 우리 마음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이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같은 11조를 드려도 내가 마음속에 이런 간격 속에 드리는 거고 내가 이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더 잘 된다는 어떤 기복신앙으로 드리는 거고는 조금 의미를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니까 재물을 더한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모든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 지켜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에서 무엇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의미를 더 생임지라고 거기서 감격을 느끼고 이러면서 하면서 그러면은 얼마나 11조가 무거운 짐이 돼야 안 돼. 뭐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니지. 그걸 즐거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연구할 때 즐거이 내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 즐거운 마음이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지면서 감격이 주어지면서 드리는 연보. 이게 진짜다. 그죠? 과부의 열정 분양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뭐냐? 자기는 전 마음을 다 드려서 드린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냥 열정 분양,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의례적인로 드리지 않느냐. 그거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니까 이렇게 막 얘기할 건 아니니까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 잘못 얘기하면은 11조 반대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좀 설명을 잘해서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소리 11조 그러니까 모르고 내는 경우도 그걸 많아요. 가리키는 사람은 그런 걸 주의를 해야 돼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깊이 알고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11조가 없으면 연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당연한 거지. 전기세가 나가야 되고 다 해야지. 그럼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어디서 물질이 있어서 이걸 다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를 반대하고 하나를 취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 인간은 뭐예요? 사악한 게 있다고. 그거 그런 의미니까 내가 이렇게 된다고. 복 받으라 그러면 그냥 죽을 살등 모르고 하다가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 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력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가 일어나가야 이러면은 이게 또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참 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책임질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조심해서 너무 이렇게 막 이 환경이 안 될지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진리를 연구하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느닷없이 누구 만났다가 이런 일을 불쑥하면 나가가지고는 무조건 그거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그 농도를 보고 해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이제 초신자에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는데 아들이라도 청직이 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땐 율법의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있다는데 그래야 좀 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자유함을 줘버리면 이게 또 30% 빠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진단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조심을 좀 가르치는 자는 말씀이 이게 와전이 안 되게 잘하는 것도 기술이야. 그게.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내가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와전돼 버리면 영혼이 잘못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가르친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고 한 게 요런 면까지 다 우리가 이게 겸사겸사 신경을 써야 된다. 그냥 내가 그거 처음 들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다 해서 팍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듣는 사람의 신앙 상태 저걸 내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요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까지 짐작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리는 이게 맞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이 드려짐을 통해서 나머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뜻이 거기 가운데 있다.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아비멜렉에게 11절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노형물을 저들이 자 여기 다시 하기로 하자. 자 그런 의미로 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됐어.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을 해서 이렇게 딱 하시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더 정말 감격 속의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의 진리의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더욱더 말씀 깨닫고 저희들의 심령의 기쁨이 넘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세가 흩어지지 않도록 늘 진리 안에서 바른 판단, 분별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